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고요한 새벽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저희 홀로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저희들 현실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옵니다. 여전히 주님의 기대, 사랑, 돌보심을 받고 있는 저희들인 줄 굳게 믿고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이 더욱더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저희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빚어지고 지어지는 역사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오니 성령님만이 저희들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바랍고 또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당연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불쌍하기 그지없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어제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듣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귀중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도 없지. 어떻게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시고 뭐하러 부활을 하셨겠는가. 이 사람들아. 이제 그렇게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그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다. 잘못 믿는 거다. 왜 부활을 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자체가 다 부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건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죽는 거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권면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굳게 믿습니다. 그 성경이 그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믿고 있다. 우리의 삶, 이것이 원본 필입니다. 원본 대조 필입니다. 틀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뭘로 증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쌍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과도 연합을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셨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뭘 더 하느냐? 그거는 이 부활에 대한 독립적인 객관적인 부활의 이 사건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분명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15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교회의 분파, 또 교회의 우월주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뿔뿔이 상처를 받고 찢어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맥락 가운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15장 오늘 본문의 위치 속에서 얻는 그 깨우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 분파를 만드는 그 어떤 사람들, 그 핵심 주도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지식이 있다. 8장 그 주의 어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 경쟁을 하고 영적인 그 체험을 가지고 우월하게끔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 있었다 하는 거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공동체의 내 옆에 좌우에 앞뒤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몸이다. 몸을 구성하는 지체구나.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공동체는 있어도 심각한 지금 공동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이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 교회답지 못한 그런 삶의 판단력에 또 행동 실천에 아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얼른 잘 안 돼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어떤 사람들, 지금까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 부활을 어떻게 없다고 하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우리가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읽기는 읽어도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얼른 시원해지지는 않죠. 우리가 좀 새겨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몸의 부활이라는 걸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고 잘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다시 썩을 것으로 죽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 주후 4세기의 로마 교회에서 세례교육하는 세례교육 교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40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리를 확정하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으니까 흔들거리지 않는 거죠. 교리라는 것도 우리를 차선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차선 없어도 뭐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보조 장치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은 우리처럼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그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하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미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미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그러면은 탁 나오는 게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딱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그래서 성경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발달한 철학이 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했던 그게 그냥 일반 상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얼른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영과 육이 이렇게 있는데 영이 더 진짜죠. 혼이 더 진짜죠. 그래서 내가 더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는 이 육체는 늙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 아주 진리, 진실, 진리, 아주 참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그냥 드러나는, 표현되는 한 방식일 뿐이지, 그 드러나는 표현이 진짜는 아니다. 이런 생각 속에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하는 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뭐 학자가 아닌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런 학자들은 아주 미묘하게 뭐 그렇게 하지만 일반 대중이 알 때는 미묘하게 알기보다 대강 얼추 그렇다 하면서 이게 막 자꾸 확대 재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나가는 게 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이것은 다 늙어 죽고 나면 다 썩어져 없어질 거.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이 현실, 형체 이런 것 속에 진짜 알맹이가 그게 나는 더 귀중한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변 가운데 이분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와,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몸으로 경험하는 거 이게 아닌 다른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건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고 체계, 이 틀거리, 그것 속에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는 몇 대째, 여기 뭐 몇 대째까지 뭐 되기는 어렵겠네요. 뭐 기껏 해봐야 이제 2대째 집안이 믿는다 그러면 그런 연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게 착상이 되느냐 하면 내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일상의 삶, 몸으로 사는 이 삶이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도 몸보다는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알맹이, 진짜 참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데아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데아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가는데 내가 나의 사고체계, 우리 이 사회의 철학적인 체계, 그것이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게 대중의 상식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저 높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계단으로 해가지고 내 집에 제가 10층이거든요. 10층까지 올라왔는데 왜 9층으로 다시 내려가요? 힘들게.
다시 내가 여기 10층까지 걸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1층으로 다시 내려가냐고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게 교리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다. 사도신경 이전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오늘 와가지고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그거를 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굳이 몸의 부활? 아니 나 그거 잊고 있었는데 굳이 그걸 다시 떠올리느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실에 굉장히 집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미 부요하다. 난 배부르단 말이죠. 굳이 몸의 부활, 뭐 그거 복잡한 거, 그거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 그거를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1대1 제자 훈련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부활까지 복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 본격적인 거 시작하기도 전에 복음부터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냥 제자 훈련부터 1단원부터 시작을 하지 굳이 나 다 아는 거 뭐 이걸 굳이 그 얘기는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하락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영적 체험했고 나는 이미 가장 중심에 있는 거 다 경험했고 나는 진짜 가장 높이 올라야 되는 거기에 이미 다 올랐는데 이거 나중에 몸으로 다시 부활해? 아니 그 퇴보 아니야? 여러분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 철학의 세계 속에서 퇴보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성령 은혜 받고 성령님 체험하고 내가 은사도 받고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자유를 누리면서 내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몸을 다시 입어? 굳이? 그거 퇴보 아니야? 나는 영적인 것이 아주 속에 있는 알맹이 그거를 추구하면서 나는 이미 그걸 경험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이미 나는 다 이루었고 이미 나는 최고고 이미 나는 영적으로 다 완성됐고 그런데 몸을 다시 입어? 왜? 그거 다시 9층으로 1층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와야 되는 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복음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가 더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비춰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문제 가지고 지금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화되는 순간 얼마든지 이 고린도 교회의 각양각색의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터질 수 있다.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부목사 때 많이 질문하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웃어요, 그냥.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 그러면은 그때 거기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건 아니죠. 솔직하게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죽는다 하는 거하고 사고 방식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죽는 거 싫어요. 아무리 내 몸의 부활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당장 몸의 부활을 경험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싫지요. 모두들 싫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게 그게 뭐 축복이겠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안할수록, 지금 만족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부활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천국을 바라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이미 고린도전서 4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떤 사람들이 아주 실체거든요. 이미 이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잘 안 쓰는 말이고 그래도 기득권이라는 말, 이거 어감이 좋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어떤 자유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무리 천국이라도 가고 싶지 않죠. 늦게 왔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늦게 오소서. 여러분 돈이 진짜 많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몸은 진짜 건강해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소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사상적으로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게 몸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참된 거하고 이거를 분리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해석의 방식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지? 왜 퇴보하는 길을 걸어가지? 왜 몸을 다시 입어야 되지? 그래서 부활 자체를 몰랐다거나 부활 자체를 예수님 믿으면서 그 신앙 자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법조항에서도 사문화되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내 믿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내 삶이 너무 편하고 내가 너무 힘을 가지고 있고 만족을 가지고 있고 현실이 너무 자아도취가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 나가시는 그 일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은 법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법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법.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12절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지 사문화가 되면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언제든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성경 읽기로 만약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구체화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성경 읽으실 때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라는 게 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분별과 판단과 그 다음에 결단과 책임 있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경건일기나 큐티 이것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적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성경 말씀은 이렇구나. 거기에만 그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 판단, 분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용인 거죠.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구체성을 우리 신앙에서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고는 그냥 뚝이에요. 적용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 삶에서 어떤 점이랑 부딪혀서 내가 이 말씀에 저항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 해부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그거를 꼭 집어내는 훈련, 내 삶하고 겹쳐 읽어서 내가 어떤 점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점을 회개하면서 내 삶 속에 내가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 삶을 내가 저항해 나가야 되느냐. 어제 읽은 수요 기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워하는 내 속의 삶, 이미 있었던 내 삶, 그게 뭐냔 말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구체화, 몸이죠, 몸.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철학 배경 속에 자꾸 이 속에 있는 그 무엇, 이 뜬구름 없는 그것만 잡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내 삶 속에 나의 본성부터 나의 현재의 삶의 이 모든 구조, 삶의 모양 하나하나 어떤 거에 내가 저항해야 될까? 이렇게 저항하면서 한 주일 살고 다시 서로 영적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가지고 나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뭐는 잘 되더라, 뭐는 내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묵상을 거기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 다른 의미의 고린도 교회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말씀 읽었으니까 나는 됐어. 내 할 일 했으니까 됐어. 나는 교회 떠날 일 없으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실제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겹쳐 입지 않는 그런 삶은 몸의 부활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복음을 사문화시키고 복음을 엉뚱한 것으로 변절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읽고 그러는데 내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거는 거꾸로 적용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내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내 위주로 갖다 붙여요. 그냥. 특히 그건 설교자가 그렇게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의 충성이라든가 또 사랑장, 이거는 사랑, 우리가 열심히 사랑합시다 하는 쪽으로만 나가기가 쉽지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본문을 갖다 붙이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쭉 주어진 말씀으로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그런 식으로 읽는 것보다도 복음이 나를 수술하는 거지. 내가 내 위주로 나의 경험, 나의 실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뻥튀기 시키거나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영육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영육 강건한 우리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나 중심적인 것 때문에 복음이 축소나 왜곡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하는 거고, 말씀이 나를 읽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삶, 이것에 잘 적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함께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 나 이런 거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입이라도 떼게 하려고 뭐에 은혜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어디에 은혜 받았어요까지. 그래도 입이라도 좀 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거기에 멈추면 뭐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자신의 몸, 구체적인 삶까지 겹쳐 읽기가 안 되는 그런 데 빠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 왜 은혜가 됐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미 나는 영적 체험했고 그런 거죠.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것 나는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몸의 부활, 구체적인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의 사상과 자기네들에게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부활을 기초를 다시 학습하고 있는 거고 새롭게 되기를 권면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육 강건하고 말씀의 은혜가 구체적인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또 강하게 해주고 이런 은총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저절로 됐겠습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은사들을 많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식견으로 보면 이분들이 결코 우습게 볼 분들이 아니었지만 그만 이분들은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삐뚤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지 어떻게 귀가 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 분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교회로 지금 짓고 있고 만들고 있고 세워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실천, 우리의 분위기, 교회 체질 이게 우리를 어떻게 지금 형성하고 있는 길인가 이거를 결코 되묻지 않았기에 고린도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음을 생각할 때 머리가 쭈뼛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그 피값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지혜의 길, 정직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생각했겠지만 저희들은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그 완성을 바라보고 확신하고는 있으나 주님 어느 때까지 옵니까? 다윗이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저희 가운데 있는데 어찌 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는데 저를 죽이고자 했던 그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일이 여전히 있는데 어찌 이미 내 개인적으로 나는 성령 은사받고 충만하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이 사회는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 자아 도취돼 가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나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세상의 아픔을 놓고서는 덜 기도하는 그런 자아 도취식 신앙을 가지고 나는 신앙 잘하고 있다 그러고 앉아 있으리요. 어찌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좋은 것 주시기보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전히 현실은 그러한데 저희들 제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1번 제자다, 2번 제자다. 거기에 이미 나는 완성이 되었다. 거기에 머물러 자아도취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의 주님을 꼭 붙들고 관계하는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은혜가 넘쳐 교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직 아닌 것이 너무 많아 저희들이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눈물 뿌려 기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소중한 삶 살아나가고자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생생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체험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몸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구체적인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정훈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으로 나아가 큰 결실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앞서 나가고 계시니 저희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중보하고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